육을 지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다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법칙 중에 하나가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요. 이 과학자들도 해결할 수 없는, 왜 그런지를 전혀 몰라요. 영적인 세계는요, 과학의 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타나더라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깊이 있게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설익을 정도로 알면서 얘기를 하지만 왜 그런지를 원리를 발견을 못합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마인드를 가지세요.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 생활을 하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며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 사람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고 그 사람대로 따라가십시오. 생각을, 마인드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싶으면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 사람처럼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올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년 표를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 중에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한두 명이든 아니면 열대 명이든 간에 분명히 그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 목표를 생각하면서 늘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땡겨서 나도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기쁜 일이 내 안에 주변에 일어나고, 항상 슬프다라고 하면 항상 그 슬픈 일만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외롭다라고 하면은 그 외로움이 항상 떠나질 않아요. 혼자 있어도 나는 왜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주변이 그렇게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우리가 설명은 안 했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돼 있어요. 그게 과학적인 용어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풀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주신 이 목표,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은 앞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한 해가 돼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도는 제값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에서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명한 흑수저 출신의 요리사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레스토랑과 또 정통한 백수저 요리사들, 셰프들이 100명이 모여서 요리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뭐 나중에 며칠 동안 했지만 뭐 1, 2, 3등을 뽑기는 했지만 그 1, 2, 3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각자 속해 있는 식당이나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줄 서서 기다린 거예요. 그 식당이 전에는 안 그랬다가 그 방송에 가서 한번 방송 탔더니 줄 서서 이제 웨이팅을 하면서 먹게 되는 그런 식당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셰프가 자기 제값을 했다는 거예요. 셰프 값을 해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성도로서의 값을 해내야 돼요. 물론 저기 표에 나와 있는 것도 한 가지 중에,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지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어떤 값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 값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은 금값이 있어요. 물론 뭐 24K, 18K 뭐 다 다르지만 하여튼 값이 있어요. 가치가 있죠. 또 소도 소값이 있어요.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등급은 다르겠지만 소가 다 소값이 제값이 있습니다. 쌀도 마찬가지예요. 쌀도 다 등급이 있겠지만 다 값이 있어요. 다르게 있지만
뭐 요즘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쌀을 다룰 때만 해도 뭐 그 농협조합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가마니로 팔았으니까 가마니 푹 찔러가지고 쌀을 쫙 보고서 거장에서 등급을 딱 매겨요. 그래서 도장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쌀도 등급이 있고 값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사람값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은 20에 팔려갔어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 바로 20이고 30이에요. 그런데 노예는요, 사람 구실을 못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저 그냥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뭐 사람이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도 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 값을 못했어요. 제자 값은 고사하고 사람 값을 못한 거예요. 나이 값도 못하고 사람 값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성도 이기 전에 먼저 사람 값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과 2절인데 잠깐 보면요, 거기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당을 지은 거예요. 당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도 모자라서 지휘관 250명을 충동질해가지고 같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지금 고라는요, 모세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같은 레위 후손들이거든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럼 옆에서 도와줘야죠. 사촌인데. 같은 종씨라도 밖에 나갔으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외국이나 어디 여행 가가지고 같은 종씨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하물며 같은 친척지간에 사촌지간인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동년배예요. 나이도 똑같아요. 그러면 도와주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돕기는커녕 대적을 하는 거예요. 사람값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성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서 사람값을 제대로 해야 그 다음에 진정한 성도의 죗값을 다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믿음값을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세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폄하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남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야. 근데 그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들 잘 보이는 데 올라가가지고 소리치면서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토색하는 사람들 같지 않고 간음하는 사람들 같지 않게 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 다 듣게 큰 소리로 다 외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주시 않아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이, 성경에서는 외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값을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딴 말 안 해요. 그저 가슴을 움켜쥐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식적이고 그 형식적인 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못 보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다 아시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도하는 그 순간 딱 알아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남들에게 다 들으라고 하는 이 자랑하는, 자기 자랑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저 세리처럼 붙잡고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저는 죄인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자신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진솔함, 회개함으로 하는 그런 낮아진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값을 제대로 했고, 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다 믿음이 다 달라요. 믿음이 깊은 사람도 있고, 정말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기저기 재가면서 채소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 값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물론 나중에 이 믿음이 적은 사람은 성장해서 믿음이 더 커져야 되겠지만, 크면 큰 대로 믿음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해가 시작됐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실천 항목도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저 결과도요, 실천 항목 3가지 결과도 다 믿음에 따라 다 달라지게 나타나요. 나중에 이제 올해 12월 달에 가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적다 크다가 아니라 우리 연무대 교인들은 특별히 믿음 값을 다하는 그러한 올 2025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씀에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라와 모든 무리에게 말한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 듣고 엎드렸다 아주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뒤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지금 고라와 그 무리들이, 일당들이, 지휘관 250명하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긴 했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났다, 야단 났다. 가서 그래 한번 해볼래? 우리 편 이리 와. 저 쿠데타 반역 일으킨 사람하고 싸우자 하고 와 하고 달려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도해 주신 그 역사를 보면 자기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반역 사건이 일어날 때, 자기를 대적해서 일어날 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상처받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들을 향해서 욕 한마디 하지 마시고 대들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저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더군다나 심판은 나에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상 주실 일하면 상 주시고 벌할 것이라면 벌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모세는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막 대적하는 고라들을 향해서 대항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믿음의 죗값을 한 거죠. 그런데 고라 일당을 보세요. 기도는커녕요, 오히려 지금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이고 대들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한 결과가 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거의 다 최후가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게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해를 끼치면 안 되고 욕이라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성도로서 해야 할 믿음의 값입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안 되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를 보면 결국에는
그런 이웃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 결국에는 자기 결말이 비참해지거든요. 자기가 비참해지지 아니하면 후손들이 길이 막혀버리는 일들이 지금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 원리를 안다면 나를 괴롭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주먹질하고 욕질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이런 일을 안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면 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값을 하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리값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어떤 사람이 심었어요. 그래서 3년을 가꿨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 보고 야, 그 다 잘라버리고 땅을 다 찍어버리자.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그러지 마세요. 올해까지는 그냥 놔두고 한번 제가 열심히 한번 거름도 주고 해볼 테니까 올해 한번 보고 열매를 맺으면 다행이지만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은 교회고요, 무화과 나무는 교인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직분값을 못해요. 자리만 찾아 있고 무화과 나무처럼 자기 그냥 한 자리에서 영광과 명예만 자리 찾고 있는 거예요. 자리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 다 모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 불구덩이에 넣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장로 집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직분을 가졌대 분명히 교회에는 직분이 있고 교회에는 또 기관장들이 다 있어요. 임원들이 있어요. 자기 값을 해야 돼. 자리값을. 자리만 차지하고 그냥 감투만 쓰고 다니면 하나님이 나중에 찍어버린대요. 여러분, 올해 이제 새로 임명을 받았고 또 이제 그 일꾼들을 임명을 했어요. 올해 안에 한 가지만이라도 선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9절에 그들을 대신하여, 마지막 부분입니다,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모세가 고라 무리들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제사장 자리를 구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원이 아니어도 여러분 각 전도회, 성교회 다 속해 있잖아요. 1,2권사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아니면 찬양대 뭐 다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작은 일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그걸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다가도 휴지 하나 짚는 것도 크게 보십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거의 자리값입니다. 2025년에는 우리 연무대 교인들이 정말로 자기가 담당하는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값 제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